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페이지 내지는 1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 노아의 예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옆에 앞뒤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이라서 좋습니다. 시작. 당신이 당신이라서 좋습니다. 우리 반대편에 계신 분께도요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이 당신이라서 좋습니다. 네. 이유가 있어서 서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무슨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해주셔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서 하나님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걸 참 좋아하시죠.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예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또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정결한 짐승 암소 7쌍과 부정한 짐승 암소 2쌍과 함께 이제 방주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홍수가 그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생명들이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살펴보니 예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를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정확하게는 세 가지를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홍수의 모습, 두 번째는 예배의 모습, 세 번째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내용을 살펴봤었어요. 잠시 돌아보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은 어림잡아 약 80여 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노아가 셈이라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당시의 나이가 502살이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언제였냐면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이 세 아들에게 세 며느리가 있었을 때 명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추정을 해봤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이 연년생이라고, 우리가 뭐 연년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추정하고, 또 결혼을 15세 내지 20세 사이에 했다라고 추정했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때는 대략 520년 내지 530년 중간 즈음에 있다.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난 때가 노아가 600살이었으니까 600살이 되기 전에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은 우리가 80여 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80여 년 동안 사람들에게 감출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신은 왜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노아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음을 아시고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노아는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을 하고 있네, 왜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시선과 말을 했겠죠. 그러나 그런 시선과 말에도 가닥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되는 방주를 만드는 사역을 무려 80여 년을 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노아가 그 80여 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의 수모를 겪으면서도 방주를 완성하고 방주를 탑승했을 때, 그 방주를 탑승했을 때의 기간이 정확하게 약 1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랑 세밀하게 더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을 좀 그 도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노아가 600살이었을 때 2월 10일에 하나님께서 7일 뒤에 홍수가 있을 거야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죠. 노아와 가족들이, 그리고 암수 7쌍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암수 짐승 2쌍들이 이제 그 방주에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27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땅 안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림과 동시에 땅에서도 갖추고 있던 물이 팍 터지기 시작하면서 아수라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 아수라장이 무려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면 도합 150일 동안 물이 차고 넘치는 일이 발생됩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7월 17일, 그러니까 151일이 지난 후에 방주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석 달이 지나면서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리고 더 이상 비를 내리시지 않으니까 그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물에 잠겼었던 이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물이 말랐나? 궁금해서 이제 창을 열어서 까마귀를 보냅니다. 근데 까마귀가 그냥 뱅뱅 돌기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도 처음에 보냈다가 그냥 돌아오고,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두 번째를 보낼 때는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주일 뒤에 비둘기를 세 번째로 보냈는데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아는 거죠. 땅이 말랐구나.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또 150일이 지난 후에 물이 거의 다 빠지게 되고, 이제 그 다음 해인 1월 1일에 이제 방주 뚜껑을 열어서 물이 말랐군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마르게 되고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약 1년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이 열려서 이제 물이 막 범람하고 넘치게 되는, 그래서 그 물이 모든 생물들을 뒤덮고 모든 자연 그 만물을 뒤덮고 사람도 뒤덮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노아의 홍수가 심상치 않은 사건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혹시 영화 해운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해운대를 봤어요. 근데 이제 커다란 쓰나미가 이제 그 해운대를 덮치잖아요. 근데 그 덮칠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진짜 엄청난 재난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덮치는 쓰나미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고, 그 장면들에서 이제 사람들의 비명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도 하나가, 그 쓰나미가 한 도시를 덮치는 것도 엄청난 재난인데, 하물며 온 세상을 덮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 과정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를 상황화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창세기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냐면,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있었으니까 심판을 당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바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40주야로,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땅에 샘이 터졌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게 비가 멈추지 않고 점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자신의 주거지가, 자신의 일터가, 모든 것이 침수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광경을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인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두려워했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을 겁니다. 와, 정말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참 두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그 광경을 그들은 두려워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의식주의 해결의 문제의 두려움입니다. 노아는 자기의 직업이 있었겠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있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그런 삶의 현장과 터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싹 쓸어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면서 생명들도 다 쓸어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시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다 쓸어버린 이후에 몇 날 며칠이 지나면 너희들에게 살 수 있는 땅과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너희들이 잠을 자고 지낼 수 있는 의식주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르면 너희들은 안전하게 해줄게라는 어떤 보장 차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노아의 가족들을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노아도 방주에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어서 이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음식들을, 여러 물을,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들을 당연히 갖다 놨겠죠. 방주 안에서 몇 년을 내가 지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는 했을 거예요. 언젠가는 방주에서 내리게 되겠지만 내리기 전까지는 방주에서 지낼 수 있을 만큼 준비해야지. 그런데요, 방주에서는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방주 바깥을 나와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없어져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낸다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언젠가는 방주에서 내려야 하고 언젠가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가 굉장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남아있는 것이라곤 방주에 실려있는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 그리고 가족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지만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 노아도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새벽기도 설교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새벽기도 설교를 하러 가다가 생명을 잃을 뻔한 교통사고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교역자로 일하면서도 이제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어서 이른 시간에 출근하고 또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해서 수면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늘 피곤을 달고 살고 있었지만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무가 있으니까 이제 운전을 하면서 와 소리도 지르고 창문을 열면서 잠을 깨려고 막 애를 썼어요. 허벅지를 꼬집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도착하기 3분을 앞두고 잠깐 졸았는데 그 잠깐 존 사이에 시속 80km로 제가 엄청나게 큰 보도블록을 꽝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때 제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안전벨트를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쾅 하고 부딪혀서 제가 이제 날아갔겠죠. 날아갈 체구는 아니지만 날아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날아가서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서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제 가슴은 핸들에 쾅 박아서 간이 여러 조각으로 찢어졌었어요. 그리고 제 왼쪽 무릎은 무너진 대시보드에 찍혀서 이제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상해를 입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 막 사고 날 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연기가 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으악 하고 비명을 질러서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깼는데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차에서 연기 나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막 몸을 부딪혀서 이제 차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어 나오고 있는데 죽음이 다가오는 느낌이 정말 드는 거예요. 아, 이러다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숨 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러다가 내가 진짜 천국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아들과 또 제가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각나니까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목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기어가서 그 제가 사고 났던 차도에서 이렇게 손을 막 뻗으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도로에 그러고 있었어요. 말은 하지도 못하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새벽 4시 45분에 아무도 잘 지나가지 않는 그 도로에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와가지고 119를 부르고 이제 119가 와가지고 저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이제 응급실로 저를 이제 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늦었으면 제가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의 도움으로 제가 살게 됐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진짜 은혜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이제 입원을 해서 전치 5주 판정을 받고 또 간이 조각조각 나 있었기 때문에 간을 회복하는 거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이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전치 5주의 판정을 받으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제 대소변도 가려주고 제 음식도 먹여주고 정말 엄청난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고 나서 죽을 뻔한 당시에 구조받고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어느 순간부터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게 맞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가다가 사고 났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잠 깨려고 소리 지르고 허벅지 꼬집고 있으면 잠을 쫓아내 주셔야지 왜 저에게 그런 사고를 허락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잠깐, 그 다음에 전치 5주를 판정을 받으면서 계속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어떤 번뇌가 있었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죠? 당장 이 사고 때문에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상황이 무너지고 앞으로 또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잠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참 약은 게, 사람이 참 연약한 게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반면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냐,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냐라는 원망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다른 두려움도 있어요. 앞으로 나에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 일을 나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주에 있던 노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건 감사해요. 하지만 미래가 보장돼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쓸렸다고요. 그 상황에서 하염없이 물이 넘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방주에 있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도대체 앞으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없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이제 노아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그리고 비둘기를 방주의 창문으로 내보내게 되죠. 비둘기를 두 번째로 내보내게 될 때 이제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그 비둘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낼 때는 이제 비둘기가 다시는 오지 않죠. 이를 통해서 노아는 물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 해인 1월 1일에 마침내 방주의 뚜껑을 열고 땅이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땅이 말랐는데 노아가 안 내려요. 저나 여러분이 노아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려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땅이 말랐네? 뭐가 있는지 좀 볼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고민 중인데 일단 나가서 좀 상태를 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요, 노아는요, 땅이 마른 것을 보고도 방주에서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시간이 흐르냐면 정확하게 2달이 흐릅니다. 약 2달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 그리고 그가 데려온 짐승들을 모두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마른 상태에서 자신이 눈으로 봤지만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명령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요. 그리고 내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것이 있어요. 노아는 왜 방주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예배였을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었지만 자신과 가족들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 축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예배합니다 라는 차원이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이 노아를 확실하게 가리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무슨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경외로 쓰여진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 신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 신뢰, 이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심합니까? 엄마가 아빠가 얘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노아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절대적으로 신뢰한 걸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 같은 걸 신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 될 거라는 그걸 신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노아는 뭘 신뢰했냐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대로 하신다는 그것을 신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조상이 누구였냐면 에노스였어요. 이 에노스가 어떤 조상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를 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노아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했던 선대의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두 번째로 보냈을 때 그 비둘기가 뭘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죠. 그때 노아가 뭘 생각했냐면 땅이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땅이 회복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나라는 궁금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 대상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노아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유는요, 하나님 이제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따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원대로 움직여주세요 라는 차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차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하시냐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잘 보세요.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얘기해요. 노아가 제사를 드렸는데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향기의 뜻은 마음을 기쁘게 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내려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왜요? 어떤 소욕을 위한 차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노아가 바라지도 않았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어떤 축복인지는 이제 9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아담에게 먼저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노아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거기다가 덧붙여 하나를 더 더하세요. 이제 짐승들도 너희들을 위해서 먹어라. 단 피째 먹지 말라. 피를 빼고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축복도 더하세요. 그리고 이 노아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8장 후변에서 봤듯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절을 주관하신다고요. 여름을, 겨울을, 봄을, 가을을 계절을 주관하신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물로 다 말아드신 이 자연 환경을 다스리시겠다. 이 자연 환경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축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노아가 고민했던 의, 식, 주의 문제 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한 자에게 하나님이 준 축복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선포하는 예배. 실제로 이런 노아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없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축음기를 만들었던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14년 12월에 이제 미국 뉴저지의 그 웨스트 오렌지라는 도시에 자기의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에디슨이 이것저것 만들었겠죠. 근데 그 실험실에 커다란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질 줄 모르는 기세로 모든 걸 불태우기 시작하고, 실험실의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뭐가 되냐면 잿더미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실험실에 에디슨이 투자했던 시간이 몇 년이었냐면 60여 년입니다. 60여 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타버리는 그런 재앙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실이 잿더미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디슨의 아들 찰스 에디슨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은데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60여 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던 모든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 절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였어도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 찰스 에디슨을 바라보는 토마스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여주시면요. 아들, 이 재난에는 위대한 가치와 교훈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오류는 다 불타고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정말 엄청난 믿음이죠. 60여 년 동안 자신이 수고했던 부분에 자신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다 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감사해야 돼 라고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60여 년 동안 수고해서 자신이 갖춰놓은 모든 것이 불탄 지 3주 만에 뭐가 발명되냐면 축음기가 발명됩니다. 오랜 기간 자신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에 자신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잖아요 라는 것에 내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시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내가 그동안 겪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계획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 모두가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는 어쩌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채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원리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될 때, 예기치 못한 재난을 경험하게 될 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은 어쩌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기복의 신앙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앞으로 나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실 때를 노아의 때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이에요.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심판이
물로 일어나게 된 심판이 언제 일어났던지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때에 노아가 취했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이었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거 들어주세요라는 등가교환의 법칙, 기복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은데, 그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마치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바라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냥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만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거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 내가 하나님 이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건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놓으신 계획이 다 있으시고 채우실 것이 다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배할게요, 그럼 들어주세요라는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의 계획대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예배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